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2022년을 맞으면서 드는 생각이 많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지금 4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북한 땅에는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또한 국경이 봉쇄되어서 그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물가는 치솟았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최근 들어서 북중 국경으로 열차가 오고 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북한 땅을 보고 계실 텐데, 또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또한 하나님의 그 통일은 선물같이 하나님 손안에 있을 텐데, 그 통일이 언제이며 우리가 고향 땅으로 갈 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멀지 않았다는 그 마음을 항상 주시는 겁니다. 정말 어둠이 가장 깊은 곳은 여명이 또한 새날이 밝아오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70년 넘는 그 역사상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제한을 받아야 되고 여러 질병의 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또한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 시기인가 는 생각도 저는 계속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정말 교회하고 떨어지면 신앙에서 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이 한반도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새해 들어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고,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영역에서 펼쳐갈 수 있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서 모든 것은 저희가 원해서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대단한 것이 있으면 어디에 있고 잘난 것이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저 역시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저 역시도 신앙생활이 끊어지고 교회를 가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연약한 인간인 겁니다. 그런 이 시기일수록 저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그 교회, 우리 탈북민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교회 오는가? 그런데 자주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안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안 할 사람이 아니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게으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지런한 종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주중은 주중대로 일을 하고 또한 주말도 주말대로 바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 형제이요 이웃이며 앞으로 통일 한반도에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함께 가야 될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때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왜 또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환경상, 그 살아왔던 습성상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저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탈북민들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북민들, 지난 제 간증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유를 찾아 살고 있지만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여름에, 정말 한여름에 습한 날씨에 40도씨의 날씨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쉽지 않은, 또 때로는 적응이 어려운, 이제 북한에서 받았던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받고 있는 고통,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고향이요, 그들의 고향이요, 우리 고향인 또한 그 영혼들이 있는 북한 땅을 향해서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놀라운 것입니다. 1년 반여 정도를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의정 활동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일터 선교사로서 사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내가 여러 일로 인해 가지고 함께 해야 될 분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수가 많지 않죠. 3만 명, 3만 몇천 명 정도의 탈북민 중에 3만 3천여 명 탈북민 중에 해외 나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3만 명도 안 될 텐데 몇천 명이 되는 분들이 지송하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저는 북한의 평양 출신도 아니고 북한의 청진시, 함흥시, 평성시, 대도시의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함경북도 회령시 탄강촌에서 정말 같은 회령시라도 탄강 사람은, 시골 사람은 시골에서 왔어. 그렇게 또 우리 안에서도, 탈북민 안에서도 그런 산골짜기에 살다 나왔는데 저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천 명이 되는 겁니다. 모수가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나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써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강팍한 영혼일 수밖에 없는 강도에게 갇힘을 당해가지고 정말 그 죽음 앞에서 고통을 받았던 그들이 그 마음을 연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것이 일어났을까? 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북한으로 가실 날을 앞당겨 주시는구나. 그 가서 일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고 함께 가야 될 그 탈북 형제, 그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면 북한 땅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형제, 친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는 그런 그 대한민국의 그 교회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도님들로부터 받게 되었고 내 가족이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북한에 있어서 그 누가 나를 챙겨주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 교회였다. 내 함께 온 이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그 이야기했을 때 북한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가장 죽어갈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 같은 언어를 이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끼는 감정은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그들에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들이 마음에 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모여있는 이 공간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냄새를 풍기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교회에서 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일터 현장에서 나는 그 냄새는 다 혹시 다르진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일터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우정활동을 시작했을 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전에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 인간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것은 곧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할트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일반 사람들,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만큼 사랑을 이제 전달하는가? 그들이 그런 글을 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분이어가지고 나도 믿고 싶다.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기도했던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기도와 함께 행함이 함께 했을 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누구나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 행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그 선교의 방법을, 선교사적인 사명의 방법을 그것으로 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이제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팔과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왼쪽 다리가 없고 왼쪽 손이 없고 우족과 우수를 착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어느 원님한테 저는 뒤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못했습니다. 여기 와서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여기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했나?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나도 인간인데 나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육체는 다 똑같은 육체인데 팔과 다리가 없으면 더 힘든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주셨는지,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선교적으로 하고 싶었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정말 주말에도 현장을 다녔습니다.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정치인이라 해가지고 민원의 100%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안에서의 국회의원이지 제도권 밖의 국회의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이제 만들어야 될 헌법 정신 안에 있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줬을 때, 정말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줬을 때 그 마음이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의 마음은 너무 딱딱해요. 탈북민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합니다. 그것은 저 같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세금이 적게 들어가서 그들의 정착 지원이 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됐고 그들이 정말 이제 영화 같은 그 현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의사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그들이 마음이 열렸다는 사실이고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정말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제 이들이 바른 사회 시민으로 성장하기도 이제 바라는 것이고 또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먹고 잘 성장해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도 이제 바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이제 정말 이제 결코 1년 반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올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이들과 함께 북한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박함이 영혼을 살리고 북한을 이제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사이즈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탈북자, 남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 함경북도 청진 출신, 경기도 고향 출신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일이 어찌 보면 한 발자국 성큼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철호 목사님 계신데 북한을 위한 우리 통곡 기도회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자발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이제 바라는 그 영향도, 통일의 영향도 그것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부터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팍한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지금 살기도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두운 그 새벽의 그 시간은 여명이 밝아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이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보좌진들은 힘들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사명으로 뛰어다니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보좌진들 다 기독교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이들에게도 투영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게 훔치는 그 눈물을 그들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정말 지성화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제 자랑 같아서 이야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큰 이제 그 뭐랄까 공동체 그룹에 이제 갔는데, 기독교 공동체 그룹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성우군처럼 이제 한 사람 몇 명만 있었으면 정말 통일이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힘들기도 한가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대체 뭐 먹고 다니냐? 뭐 더 잘 먹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이제 우리 국회 이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뭐 점심에 일정이 있으면 만나서 먹고, 사람들은 그건 뭐 착각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은 잘 먹고 다니는 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찰의 날에 서울 시내에 있는 모 경찰서를 방문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보안계 형사님들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게 직원분들이 아니 국회의원도 이런 걸 먹냐고. 너무 싼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손님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이런 걸 먹냐고. 그렇죠. 숨결을 함께 할 때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뭐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뭐 제일 이제 가난한 국회의원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 먹고 살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달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거 먹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먹고 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기도를 하고, 정말 이제 뭐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 냄새 나게 숨결을 함께하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국회의원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그 거지 출신을 그 장애인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들어서 국회의원까지 세워주셨더라. 그런 지성호 의원 따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민족의 길도 열릴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죽어가는 그 정말 이 땅에서 자유는 찾았지만 영원히 죽어가는 그 정말 이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것. 지금도 충분히 현장에 다니면 그분들이 행복해하죠.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 시골에 와서 정말 이제 농사일을 이제 그 참외를 같이 씻고 뭐 이런 일까지 도와줄 줄은 몰랐거든요. 저라고 이제 할 일이 없어 거기 가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통일됐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제 북한 땅도 열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지금 1년 반의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아, 내가 기도했던 그것이 가까이 왔구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해인가 이제 좀 국회에 등원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세상에 있는 화살이 다 저에게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정말 이제 기도는 하지만 얼굴이 새카맣고요. 그런 손가락질 그런 걸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에게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했어도 누가 내가 욕 먹고는 안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가오가 아니라 가오 있는 꽃제비들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우리가 굶고 있는 것은 정부 탓이다. 왜? 우리 아버지, 너네 아버지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굶고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국가의 석탄을 훔쳐서 정말 매맞으면 훔쳐서 팔면 그 식량 100억만큼도 못 벌고 죽물을 먹으며 사는데 이것은 국가의 잘못이니까 우리는 국가의 것은 좀 훔쳐 먹어도 되는데 개인의 것은 다 어려우니까 훔쳐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옛날에 이제 기억이 이제 생각납니다. 돌아와서 정말 이제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이제 생각과 함께 정말 그려집니다. 저는 내일이 이제 그려지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더 저축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일이 되면 제 고향의 사람들에게 쌀밥을 배불리 하루가 됐든 한 끼가 됐든 먹이겠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도 함께 먹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 고향 사람들은 소고기를 못 먹어봤으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일하는 분들하고 산책을 하면서 아니 쌀 1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전 모르죠. 전 10kg씩 사 먹으니까 그 톤으로 파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1톤 가격이 얼마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수 비교해서 한 얼마 정도면 쌀이 될지, 소는 한 몇 마리 될지 면 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멀지 않은 이제 앞날에 이제 왔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이제 처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편하게 이제 해주시고, 돌아보니까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지성우하고 한 번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항상 함께 하셨는데 사이즈를 넓혀주셨다. 시야를 넓혀주셨다. 그리고 NGO를 넘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할 때 그 사랑이 전달되고 그리고 전파되는지도 배워주셨다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한 15년이 되니까 추운 것도 좀 느껴집니다. 지난해까지도 별로 추운 걸 몰랐습니다. 41살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올해 들은 좀 추운 거예요. 지난해가 춥긴 더 추운 것 같은데 목도리 하나만 좀 춥고,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추위를 탔나 이렇게 이제 싶습니다. 북한이 이제 얼마나 춥겠습니까? 최근에 북한의 이제 양강도 백두산 지역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한 보름에서 한 달 안 쪽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만 영하 40도면 그 나무가 얼어 터집니다. 박달나무가 얼어 터집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40도까지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만, 뭐 영하 뭐 한 25도, 30도 뭐 이제 하여튼 저도 추운 지역이니까 그 정도는 경험해봤습니다만, 북한에서 그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추울까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바뀐 것이 있냐? 바뀐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암울한 북한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정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중독되는 것이 이제 전부였다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 뭐 더 나아지는 세상이 온다고, 그것은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김정은은 유약팔에서 좋은 날이 올 거야. 북한은 우리 정보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그걸 이제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런 날이 아니라 북한은 더욱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현실이 이어지는데, 그것을 넘어서 북한의 마약이 그렇게 성하다는 겁니다. 상비약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북한의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또 내지는 북한의 병원에 약이 없으면 국경을 통해 가지고 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의약품들이 들어오는데, 그 의약품이 뭐랄까 시장에서 비싼 값에 또 판매되고, 그럼 마약값은 싼가? 근데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큰일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평화를 외칠 때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북한은 얼마나 더 비참한 현실에 지금 처해져 있는지, 국가가 이야기하는 그 평화 가운데 우리 5천만 국민들을 위해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은 희생을 지금도 강요당하고 있는 정치 현실은 아닌지, 그렇게 될 때 그들의 그 고통은 어느 만큼 클 것이며, 그들의 외침은 어느 만큼 하늘에 닿겠습니까? 그 하늘에 닿는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행암까지 가기에는 많은 뭐 더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그럼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의 평화만을 위해 가지고 2,500만 명이 희생돼도 좋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만 하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정치에 풍토하고 함께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릅니다. 그 땅에서 지금 어느 지하교회 성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우리보다 더 선할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주일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분명 환란이 있다는 것은 이 국가적인 환란이 되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환란이 되었던 지성호 개인의 환란이 되었던 그것을 감당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하고 그것을 더 넓혀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멀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지, 때가 정말 북한에
그 자유를 주실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땅에 가기 편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통일이 됐을 때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들어갈 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을 위한 행함이 없었다면, 북한 땅에 갔을 때 북한 주민들이 당신께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가 마약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감옥 갔을 때, 우리 자녀가 굶어 죽었을 때, 우리 부모가 매 맞아 죽었을 때, 그 잔인함의 그 극치이 이 땅을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 복음을 들고 들어온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변할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12여 년 전에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북한이 너무나도 싫은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2010년도 북한 인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기 싫었습니다. 왜? 북한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제는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고생이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저는 이제는 북한을 위해서 안 하고 좀 행복을 좀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입을 떼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마음이 그것입니다. 네가 탈북자일지라도, 북한에서 팔다리를 잃는 그 고통을 겪고 정말 이제 9.4일생으로 정말 겨우겨우 이제 자유를 찾았을지라도 북한 땅에 돌아갔을 때는 똑같은 질문을 받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기도 모임이었죠. 남북 해외교포 청년들이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이제 했고,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한 명, 두 명 이제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시작한 것이 500명을 이제 구출했고, 생명을 살린 겁니다. 생명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한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위대하면 대한민국 국민도 위대한 것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쓰시는 왕도 이제 중요하면 그 한 백성도 중요한 것이죠. 제가 구한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국가도 대한민국 정부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모른 척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못하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일반 세상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러면 나부터 해야지. 그것이 선교지지.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중국에서 고통받는 탈북 여성들의 그 삶을 조명받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그것을 보고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쁘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미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짓고 넘어왔던 그 목발을 전 세계를 향해서 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그 고통의 그 상징으로서, 그것도 희망의 상징으로서, 자유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제가 그 너무나도 보기 싫고 북한에서 고통이 너무 싫어서 정말 대한민국 와가지고 제일 1호로 버리려고 했던 그 목발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준 유품이니까 언제 통일될지 몰라서 챙겨댔던 그 목발을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갖고 있는 북한의 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북한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탈북한 분들도 북한에 소문났다고 합니다. 지성호가 그 목발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 외교관들, 북한 외교부 다 소문난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렸던 겁니다. 저를 죽이겠다고. 근데 제 쉽게 죽을 놈입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또 살아남아가지고 또 왔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하고 계시는데 그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탈북민을 내가 이제 그 백악관도 다녀오고 하니까 탈북민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북한,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 체포당했다는 겁니다. 북한으로 송환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구하지 못해도 지성호 대표는 미국 백악관하고 선이 닿아 있으니 날 살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 협박도 막 받고 막 이렇게 이제 됐었습니다. 2018년 이제 백악관 다녀온 후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백악관 가가지고 살려달라, 우리 민족을. 지금 올해 잡혀서 올해 지금 북한으로 송환돼야 될 사람이 200여 명에 지금 달았는데 그들의 가족들이 와서 눈물로 호소한다.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백악관에 있던 내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너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정말 이제 소중한 일을 하고 우리가 왜 북한하고 일을 하는지 아니? 너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너의 민족을 살려주려고. 당연히 이제 도와줄 것이다. 힘을 내라. 도움 달라는 건 한두 번이지 어디 가서 그렇게 계속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부도 못하는 일인데.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알았으니까 대통령께 이야기해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을 그때 당시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젠다로 넣겠다는 겁니다. 200명 풀어주면 하나 내가 이제 주겠다고. 국가 간의 그 큰 대국들이 G2라고 하는 그 대국들의 이제 협상 그 아젠다의 하나에 넣어서 너 민족 200명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와가지고 제가 그 이메일을 써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밤새 막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그리 쉽겠습니까? 그럴 때쯤 크리스마스에 전날에 중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람들이 영상 전화가 옵니다. 자기네 살아남았다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다 풀어준 거예요. 뭐라면 풀어줬나 하니까 그냥 너희 나가서 가정을 지키라고. 다 나가라고 여기서. 그냥 여기저기 있던 사람 200명이 다 풀려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 이제 그 감사의 박수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본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우리 그 진심들이 모이면 정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그 북한이라는 땅도 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뭐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정말 장애인이고 북한에서 고위층이 아닙니다. 저는 평양을 한번 못 가봤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 있고 나서 날 보고 자꾸 이제 물어보는데
평양냉면이 맛있냐? 남한에 나오는 옥류관 냉면이 맛있냐? 옥류관은 평양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평양을 가봐야 옥류관 가볼 거 아닙니까? 평양을 못 가봤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못 가봤고 25년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먼저 왔어요. 평양 이제 시민증은 구경 못했는데 대한민국 여권은 제가 먼저 구경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살한 겁니다. 그것이 북한입니다. 같은 이제 저 회령시에 살아도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회령 어딘데? 이렇게 하면 저기 세천탄광입니다. 아, 거기 탄광. 이랬습니다. 진짜 이렇게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그 탄광촌에서 그게 뭐 러시아랑 이제 가까웠다 보니까 너무 추워요. 시베리아 날씨. 근데 거기다도 뭐 해발고가 뭐 300, 600 이렇게 되는 산골짜기에 살다 보니까 정말 뭐 산나물, 버섯 이런 거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버섯은 무엇이고 저랑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북한 정권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좀 붙여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같이 이제 산책하다 보면 이 풀은 뭐 언제 나서 어떻게 됐고 인간이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먹고 이 풀은 독성이 있으니까 뭐하고 뭐 무슨 식물가 무슨 뭐 식물 채집가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 나를 서민으로 만드신 건 참 잘하셨다. 하나님 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계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한순간도 북한 땅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풀을 먹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풀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뭐 국회에서도 먹는 반찬이 나물이면 북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탄광촌에서 태어났고 자유? 어디가 자유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천국입니까? 이런 것이 대가로 옥수수 가루 뭐 주면 그것이 뭐 이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옥수수 가루만 먹고도 이제 살 수가 없는데 그것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그들은 뭐라 합니까? 굶어도 좋으니까 순직을 해야 된다. 굶고도 일해서 나와서 죽어야 된다. 왜? 우리 수령도 쪽잠을 자고 주먹밥을 먹으니까. 세상에 어디 가서 이제 백성을 이렇게 사기치는 데가 있습니까? 진짜 한참 알기로 우습게 아는 거죠. 언론이 있으니 제대로 알겠습니까? 뭐가 알겠습니까? 소통이 제대로 되니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이 애국이다. 처음에 이제 당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뭐 저희도 이제 굶어 죽기까지 가고 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시고 그 굶어 죽은 집에 이제 한해서 2kg의 옥수수 가루를 배급 주는 겁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40kg, 50kg 줘야 되는데 석탄을 훔쳐서 팔아야 정말 이제 매 맞으면 팔아야 뭐 한 달에 뭐 8kg, 10kg 옥수수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굶고 그럼 주게 될 거 줘야 되잖아요. 근데 후에 준다는 거짓말은 잘합니다. 썸데 언제는 준대요. 근데 그게 이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왔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왔어요. 그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 이제 식량 배급을 줄 테니까 식량 배급소 문 다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또 거짓말했죠. 창피해가지고 잘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년, 10년 사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뭐 북한 주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채널이 없으니까. 그래서 굶고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셔가지고 그 옥수수 가루를 먹고 이제 저도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자면 그때 죽었죠. 영양실조 걸리고 똑같이 다 굶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로 가지 못했고 학교에 있어야 될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놔둡니다. 쓰레기를 줘먹는 아이들이 있으면 길거리에 풀을 캐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서 뭐 미나리를 캐가지고 돌미나리 같은 거 캐가지고 파는 아이도 있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이제 파는 친구도 있고 뭐 버섯 캐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다 영양실조 걸리고 뼈밖에 없는 어린애들인 겁니다. 우리 이제 지저스 아미 저기 뭐죠? 페이지에 나오는 그 뼈밖에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변할 줄 나도 몰랐습니다. 살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막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나서 죽는데 빨리 죽을 수 있구나. 그냥 그럼 뭐 이렇게 죽는 게 그냥 죽는 거구나. 이렇게 싶었고
저는 이제 달린 열차에 석탄을 훔쳐서 이제 시내 나가 팔아서 옥수수 가루를 좀 사서 먹고, 뭐 아버지가 뭐 강제로 다 노역을 해야 되니까 뭐 어머니 뭐 저 해서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3월 달인데 달리는 열차에서 이제 밤에 이제 그 석탄을 훔치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흘 동안은 먹지 못한 거예요. 근데 며칠 더 있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그 달린 열차에 매달려 석탄을 훔쳐야 되는데 아버지라도 있으면 그 보호해주면 좋잖아요. 제 나이가 14살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가 밤에 또 일하러 나간 겁니다. 끌려 나갔어요. 솔직히 공동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밤에 그 쇳물, 철 녹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밤에 이제 야간 근무를 해가지고 끌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하고 어머니 처음으로 여동생이 따라 나갔는데 뭐 이제 그 거리는 멀지 않은데 제가 살던 탕촌에서 회령시까지 가는 데는 차가 가다서달 반복하면 한 2시간 동안을 갑니다. 그 과정에 이제 그 뭐랄까 돌덩어리하고 석탄 중에서 이제 밤에 후레쉬도 못 켜고 뭐 돌을 담으면 망하는 거고, 그 석탄을 담으면 석탄을 담아가지고 그 조금 이제 그 돈을 버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밤에 이제 주먹구구로 이제 들어서 이렇게 해서 담아서 시내 가서 팔아야 되는데 뼈밖에 없으니까 등에다 메고 다니면 그나마 또 제가 뭐 장남이고 또 어머니보다는 그래도 내가 남자라고 그걸 메고 이제 아파트 4층 5층에 이제 문 두드리고 이제 석탄을 사라고 다녀야 되는 그 이제 스케줄이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회령역에 거의 도착했는데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제 기차에서 떨어져서 철로 사이에 누워져 있고, 제 이제 저 다리가 이제 그 철로 위에 있는데 그 위로 60톤 화물 열차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다리가 이제 절단이 됐죠. 피를 이제 막으려고 보니까 손가락 세 손가락이 짓이겨져서 없어진 거예요. 뚝 뜯어 뭐 짐승이 뜯어 먹은 것처럼 피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갈비뼈도 다 뭐 지금 보면 다 부러진 것 같고 숨을 쉴 수도 없고 피비린내가 목 안으로 이제 막 역류해 나오고 피가 한쪽으로 빠지니까 막 이게 목이 타는 겁니다. 목 마른 거예요. 물 먹고 싶고. 근데 이거 잘린 그 다리로는 영하 한 10도, 8도 이렇게 되니까 그 차가운 냉기가 막 찢어지는 듯한 겁니다. 숨을 쉬면 이제 그 숨을 들숨을 쉬고 날숨 쉴 때마다 피가 퍽퍽 나가는 거고. 분명 그 14살 어린 나이에도 이 피가 다 빠지면 나는 죽는데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막 번갈아서 기억나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죠. 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거죠. 어린 욕망에. 무섭고. 여동생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 충격은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이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동생이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철도 관계자들 보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됐지만 병원에 가니까 의약품이 없는 겁니다. 수술할 거면 그 마취제, 뭐 항생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라는데, 근데 그거 있으면 우리가 석탄을 훔쳤겠습니까? 집에 이제 갈아입을 옷도 없는 이제 거지 같은 신세인데 하루하루 이제 목숨을 연명하가는 그 집이 무엇을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석탄 부리는데 그 후에 이제 달려가 보니까 그 사고 난 후에 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훔쳐갔어요. 돌덩어리만 남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수술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수술장에 들어가서 눈 뜨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다 이제 묶어놓고 꼼으로 묶어놓고 이게 저기 그 남은 가죽이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가죽을 이제 수술용 메스를 이제 잘라내고 살을 베어내고 그 소리 그 느낌 지금도 이제 그 영화 TV에서 이런 수술한 장면 못 봐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 막 칼 이렇게 되면 너무 끔찍해가지고 살을 베어내니까 톱으로 뼈를 이제 썰고 줄칼로 갈고 끼매고 기절했다 눈을 뜨니까 손가락이 없었었는데 그 손가락 몇 개 없었는데 손목을 그냥 절단해가지고 손목이 이제 없어졌고 3시간 반 동안 그 지옥이 있다면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죽는다 했고 저도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을 위해서 입을 열라고 그것이 북한이라고 입을 열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 땅까지 보내주신 거죠. 내가 침묵을 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2, 제3의 지성호가 있을 것이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침묵을 하면 사탄이 좋아하겠죠. 내가 입을 닫으면 김정일, 김정은이 좋아하겠죠. 나는 목숨이 두렵지 않고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난 죽어도 이 사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원은 이제 3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그 아들이 팔다리 자른 것을 갖다 묻으라고. 땅이 얼어가지고 까도 땅이 얼어가지고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슬픔. 그 아들이 다리가 이제 잘렸는데 썩어가지고 여름에 막 시커멓게 막 썩어가고 막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하고 구데기가 끼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거 이제 그냥 냅두고 그 동생들이라도 살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그 아버지 마음을 이제 보았는데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때 그 우리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다. 우리 한 영혼을 우리가 뭐 나은 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항상 죄인이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합니까?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케어해 주시죠. 그것을 나는 보고 살아남았고 그 아들이 팔다리가 없는데 14살에 이제 장애인이 됐으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퐁퐁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장애인도 아니고 그 보는 부모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신발도 제대로 없고 엄마가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1년 동안 어디 가서 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와서 우수를 해주겠다고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20여만 명의 북한의 어머니들이 중국 땅에 그렇게 가서 인신매매 팔려가지고 중국의 내몽골이 어디가 다 찢어져가지고 그 중국이라는 영토 안에 우리 탈북 여성들이 20여만 명이 그렇게 찢겨져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가서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그것이 내 어머니였을 것이고 그것이 내 가족이었을 거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눈물이 났고 그래서 더 진심으로 일했고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이제 움직였고 함께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면 족할 그 고통이 왜 그렇게도 나한테 많았을까? 왜 그렇게도 많았을까? 자유를 찾아오는 길, 누구는 두 다리, 두 팔을 가지고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두만강을 압록강을 그렇게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중국 땅에서 고통을 받고 중국을 이제 횡단해서 중국에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으로 오는데 누구는 다 두 다리하고 두 팔을 갖고 이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는 한 다리 한 팔밖에 없는 겁니다. 우조구수도 없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해주지 않는 겁니다. 먹을 것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 밟는 겁니다. 너 같은 병신이 죽으라고. 중국에 가서 식량 구걸한 것이 나라 망신이라고 구두발로 짓밟을 때 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악마의 땅을 탈출해야 되겠다. 죽어도 가다 죽어야 되겠다. 조만강을 넘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슬펐어요. 나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뭔 상황이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대한민국 가가지고 나 같은 장애인이 넘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통일을 만들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도망도 못 가게 결과적으로는 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어디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야 되는 사명밖에 없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고 그것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북한 땅을 새롭게 하실 그 땅을 향해 가지고 중국 땅, 러시아 땅 복음이 전해질 그 땅,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이 어두운 가운데 정말 교회로 가기도 어려운 이 가운데 여기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셨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통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그날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앞으로 정말 더 많은 탈북민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죽어가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정말 하나님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처럼 겸손하게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보스 포럼인가 그때 했던 그 영상 한 10분 정도가 너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잘 이 북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 지성호 의원님이 의원 되시기 전에. 그래서 그걸 제가 학교에서도 또 여러 가지 장소에서도 많이 틀어줬었는데, 아마 이번 기간 중에 제가 차례기도회 때는 한번 좀 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북한 땅에서는 지성호 의원님이 정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 모든 활동들이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성호 의원님을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또 정말 이제 의정 활동이 너무나 많고, 또 탈북민들 다 또 살펴야 되고, 또 북한 인권 운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정말 이렇게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정신없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기도줄 붙잡고 사신다고 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 놓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평소에는 잘 안 물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 저녁 집회 전에 얘기하면서 제가 좀 결혼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좀 이제 돕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배필도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예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자치장 선거도 있고, 이 모든 일에서 정말 복음 통일 이룰 귀한 우리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또 의원님이 열심히 일해야, 그래야 우리 통일도 되고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다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전반부가 또 매우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것들은 또 다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 통일 속히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늘 함께 다니면서 신변보호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보좌진들도 축복해 주시고, 지금 보좌진들도 남북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남북 통일을 의원실에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누구보다도 어려운 처지 가운데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인도해 오셨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의원님이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을 지금 배 타고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탈북민들이 다 배 타고 넘어옵니까? 물살이 그냥 가르고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의수랑 의족을 안 했으니까 이게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못 쓰면 강물을 어떻게 넘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마취 안 하고 생마취 안 하고 그냥 수술하다 기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뼈를 자르고 줄로 막 썰고 피가 막 터져 나오는데 항생제랑 마취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요셉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그리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아들 살리겠다고 아들 돌보겠다고 넘어갔다가
지금 그렇게 넘어갔다가 못 돌아오고 팔려간 우리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20만 명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찢어지는 마음의 가슴과 그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가족들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북한 농부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그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이 붙여주시고 2020년 같이 이렇게 중요할 때 이렇게 한 나팔이 되어서 국민들과 유정자들에게 북한 상황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고 교회를 깨어나게 해서 이번에 꼭 복음 통일의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하나님 정말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